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오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만이, 하나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로 하는 제자, 너무 잘 알지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소명을 받는, 부름받는 한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엎드려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죄를 보고 자신의 부족을 알고 있는 베드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내가 사람을 낚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불러주셨고, 오늘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따랐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첫 번째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전에 예수님과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였을까? 요한복음 1장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시작. 데리고 예수께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분은 메시아구나, 저분은 우리가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구나 라고 깨닫고 달려왔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 만났다, 가자. 그리고 데려왔다고요. 언제예요? 그때가 우리 교회로 말하면 성탄절날 그렇게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보시자마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너는 이제 장차 게바라고 부를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번역하면 베드로라는 뜻이죠.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고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 이름, 귀한 이름이에요. 오늘 그런데 이 게바라 부르리라, 이 말은 시몬이란 말을 아람어로 부른 거예요. 이스라엘은 당시에 히브리어 본인들의 언어죠. 그 다음에 나라가 망해서 포로 생활을 했을 때, 바벨론에 살 때 그때 배웠던 아람어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달리다금, 에바다, 다 아람어지요. 그리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 가지고 헬라 문화가 들어오면서 헬라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시몬이구나, 이거를 아람어로 그냥 게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그냥 그게 얼마나 큰 이름인지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도 일제시대 때를 거쳐오면서 이름들 많이 바꿨잖아요. 일본말로. 우리나라도 지금도 영어도 쓰고 일본어도 씁니다. 그렇죠? 어른들은 잘 아시는 단어죠.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벤또, 쓰레받기, 빠게스, 스메끼리, 스봉, 이런 말이라고. 애들이 뭔지를 알겠어요. 스봉이 바지인지 누가 알아요? 스메끼리가 손톱깎이인지 누가 아냐고요? 이렇게 오늘 게바라 하는 것은 아람어로 너는 시몬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만남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그런 깊은 관계를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자기 일터로 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만남이 이어지는데요,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오늘 그 상황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금을 던지는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죠. 첫 번째 만남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그 만남 속에서 뭐 큰 감동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메시아다 그래서 안드레를 따라서 메시아를 만났는데, 메시아를 정작 만났지만 나에게는 별로 유익이 없어요. 변화된 게 없어요. 병도 고쳐진 것도 없고, 걱정 근심이 뭐 사라진 것도 없고, 그냥 맹숭맹숭해요. 그리고 보자마자 너희의 이름은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장차 게바라라 부를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뭐 그렇게 부르세요. 이 정도였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기 잡는 일로 돌아갔다고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만남은 특별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밤새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허탕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물을 씻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먼저는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갔으나 이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해변으로 오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찾아왔지요. 그리고 많은 장소 중에 하필 그 장소, 베드로의 배 위에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 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자 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5절 말씀 볼게요. 본문 5절, 자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배 위에 앉으셔서 과연 무슨 말씀을 전해 주셨을까? 어떤 말씀이시길래 말씀을 다 들은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을까? 처음 만났을 때는 장차 네 이름이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 그래 내가 그분 만난 적이 있지,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말 들어야지 라고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오늘 밤새 허탕치고 지금 그물을 씻는 중이라고요. 다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 샷다를 내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제가 밤에 커피가 먹고 싶어서 집에 들어오는 길에 카페에 들렸어요. 그랬더니 마감 시간이 된 거죠. 딱 갔는데 하는 이야기가 마감 시간 다 돼서 커피는 주문이 안 됩니다. 커피 마시러 갔는데 커피가 주문이 안 된대요. 그럼 뭐가 되나요? 네, 커피 외의 거는 다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커피 외의 것을 주문했죠. 거기다 대고 아니 커피집에서 커피도 안 팝니까? 라고 제가 야단치면 그 사람들이 아유 손님이 왕이니까 제가 처음부터 해드릴게요 라고 할까요? 안 한다고요. 기계 다 닦았어요. 온도 다 지금 물 다 식게 만들었다고요. 근데 커피 달라면 주겠냐고요. 오늘 베드로가 오늘 이 상황이잖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어요. 그물 다 씻고 정리하고 이제 집에 가려는 차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다시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리라는 거예요. 그물 다 씻어놨는데.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서 그물을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그가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앉으셔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그물을 씻으면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남들처럼 예수님 발 앞에서 집중해서 예수님 얼굴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는 그물을 씻으면서 그냥 귀 동냥하듯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마음밭에 새겨졌고 그 말씀이 믿어졌고 그 말씀을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선포하시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주셨고 그리고 죄인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면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치에 맞지 않아요. 방법이 틀렸어요. 베드로가 살아온 경험과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자기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 했는데 못 잡았잖아요. 오늘은 안 되는 날이에요. 허탕치는 날이에요. 고기가 없다고요. 그런데 오늘 그물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그물을 내리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인도자이십니다. 모든 삶을 구원시켜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하시면 그곳에 고기가 있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얕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하시면 그곳에도 고기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아니, 장소 상관없이 아무데나 그물을 내려라 하시면 그곳에 고기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어디에 고기가 있을까에 관심이 있어요. 어디에? 여길까 저길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가 아니라 어디든지 고기가 모이도록 있도록 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다 모아놓으시고 거기에 내려라. 오늘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내렸어요. 정말 거기에 고기가 가득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건이, 이런 기적이 오늘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거 구약에서도 나타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삭이 그랄 지역에서 살 때였습니다. 가뭄이 들었어요. 가축을 먹을 수가 없고 사람들이 먹을 수 없습니다. 농사 지을 수 없어요. 그러자 물이 있는 곳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은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 가뭄이 들은 그 해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100배의 축복을 얻었어요. 부자가 됐잖아요. 거부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물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에 거주하면서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되찾아왔어요. 우물을 파서 막 물을 길러내고 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가뭄에 저 우물이 물이 나오고 있으니까 뺐지요. 우리 땅이야, 우리 거야, 뺏는 거예요. 이삭은 그 우물을 양보하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어요. 거기 또 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이 또 쫓아가서 우리 거라고 뺐습니다. 2번, 3번 계속해서 뺏고 빼앗기는 그런 일을 반복합니다. 이삭이 어디가 물이 나오는지 알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물이 나왔을까요? 수맥이 어딘지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이삭은 어디에 물이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어디서든지 우물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물줄기를 트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삭이 파는 그곳에 물줄기를 대시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는 그 우물에서 물이 나와야 되는데 저쪽에 가서 우물을 파니까 뺏은 우물에는 물이 마르고 새로 판 우물에는 물이 나와요. 또 뺏어요. 딴 데 가서 또 파요. 여기는 또 물이 마르고 또 물이 생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물줄기를 이렇게 저렇게 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찾아와요. 뺏고 뺏어봤자 새로 파는 우물에 물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와 약속하자. 우리와 언약을 맺자. 서로 해하지 말자. 친하게 지내자라고 그들이 이제 찾아오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디에 우물 파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을 따라서 우물을 파는 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물을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기 때문에 고기가 잡힌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니 거기에 고기가 가득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없던 곳에 고기를 몰아넣으신 하나님, 그리고 고기를 잡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고기를 잡았다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6절에 심히 많이 잡았다 그래요. 7절에는 옆에 있는 동료의 배를 불러서 채웠는데 그 두 배 가득 채우고 잠기게 되었더라. 배가 막 가라앉을 만큼 만선이 되어졌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동안 예수님을 몰랐어요. 첫 번째 만났을 때 내 이름을 장차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그 축복에 그 직분과 그 이름을 주셨는데 그는 알지 못했어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도 몰랐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두 배 가득 고기를 잡았다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구원자로 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니 나를 떠나시옵소서. 여러분, 고기를 잘 잡게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떠나라 그래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붙잡아야지요. 우리 가게를, 우리 사업을 부자 만들어줬는데 왜 보냅니까? 붙잡아야지요. 다리라도 붙잡아야지요. 그런데 그분은 나를 복주시는 분이시지만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심을 알았기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예수님 앞에 진실로 자기의 죄를, 자기의 죄악을 보고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인정할 수 있었을까? 어떤 사건 때문이었을까? 9절에 보면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베드로도 주변 사람들도 고기 잡힌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야, 어떻게 밤새도록 헛땅 쳤는데 고기 잡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고 놀랐어요.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몰라요. 두 배에 가득 채우고 잠길 만큼 많았다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보십시오. 고기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는가? 아니에요. 6절 말씀 볼게요. 6절. 자,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고기를 그렇게 하니 그물을, 말씀에 이제 그물을 내리니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고 있어요. 다른 배에 동물을 불러서 두 배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기가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다면 그 고기를 두 배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하실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그물 찢어진 것 던져서 잘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물을 그 물 밖으로 끌어올리는 순간 고기는 어떻게 되어져요? 다 도망가 버리죠. 비는 그물만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그런데 우리 상식과 달라요. 찢어졌는데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고기가 두 배에 가득 채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고기를 잘 잡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아니구나. 어부가 아니구나. 말도 안 된다. 그물이 찢어졌는데 어떻게 고기가 딸려오나. 하나님의 역사심을 그는 보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물이 찢어졌다는 말을 언어를 보면 수동태예요. 수동태라는 것은 누군가 했다는 거예요. 고기가 많아서 자연적으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찢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물을 찢으시는 거예요. 봐라, 고기가 많아서 찢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찢어진 그물에 고기를 내가 채울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깊은 곳에 그 고기가 없어요. 찢어진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기갈기 그물을 찢고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시고,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고, 진짜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세요. 오늘 베드로는 그것을 알기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아니했던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 만났을 때 자기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도 이해하지 못하고 돌아와서 자기의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이 얼마나 부족했던지, 죄가 많았던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왜요? 예수님이 메시아이니까. 왜요?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이시니까,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그리고 모든 삶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구원자이시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말씀을 전해 주셨고, 그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을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베드로를 만드셨고 이 세상의 주인심을 말씀하시며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고기 잡는 사건을 통해서 직접 베드로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 베드로는 만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기 배도 아니고 친구 배까지 해도 2배 가득 채웠으니 얼마나 기쁘겠느냐고요. 큰 돈 벌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의 주인은, 가장 소중한 것은 이 많은 물고기가 아니라, 이 배가 아니라 예수님인 줄 알고 그 배를 육지에 대고 예수님을 따라가니라. 이것이 예수님 만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들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듣고 따라 순종하는 사람의 놀라운 기적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도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신 것처럼 이곳에 좌정하셔서 주님이 임재하셔서 주님만이 우리들에게 또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약속을 얼마나 잘 완전히 반드시 성취하고 계시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하신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심 갖지 아니하고 오늘 베드로처럼 우리들의 먹고 사는 문제, 내가 하던 일에 빠져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을 주셨으나 우리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압니다, 믿습니다 라고 말할 뿐이지 베드로처럼 여전히 내 일에 빠져서 밤새도록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고생하고 또 고생하고, 그리고 허탕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의 몸이 언제 이렇게 망가졌는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언제 이렇게 강박하게 되었고 완고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던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소망 품어야 되는 그 소망을 잃어버리고 산 지가 오래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그물을 씻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진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들의 가난과 질병과 걱정과 고민 덩어리들을 한순간에 다 해결해 주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실패,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오늘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상식 밖의 이야기라고요. 방법이 틀렸다고요. 거기는 거기가 없는 곳이라고요. 안 되는 곳이에요. 싫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오라요, 진리예요. 예수님은 그곳에 고기를 모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는 곳에 고기를 모아주시는 거예요. 2배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의 사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도구들, 그땐 다 찢어져야 돼요. 우리들의 경험들 찢어져야 돼요. 그물이 찢어져도 고기를 거두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방법과 계획과 모든 수감이 다 찢어져도 우린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2배 가득 차게 잠기게 할 정도로 책임져 주실 테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듣고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자가 되어지기 원하고 복음의 일꾼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또 부르셨습니다. 2021년도 우리를 부르셔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걷는 자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물이 터지게 만들고 고기를 잡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냐고, 들려도 나가질 않아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지 않아요. 우물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또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사람을 취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떨림이 되어지고 또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4분의 장로님, 7분의 안수지 집사님, 4분의 권사님을 우리는 투표로 또 선출했습니다. 피택되어진 우리 귀한 중직자들은 이 말씀 붙잡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제자 삼아주시고 일꾼 삼아주셨으니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엎드리고 또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이 함께 또 힘을 합쳐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심을 믿습니다.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참 구원자심을 내가 오늘도 고백합니다. 그렇게 저와 함께 또 21년도를 마무리하고 22년도는 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구조조정으로 새롭게 교회가 한층 더 변화되어지고 업그레이드되어지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았던 모든 우리들의 그물들이 찢어져도 괜찮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부흥성장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들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요. 주님, 거긴 고기가 없습니다. 다 해봤습니다. 안 됩니다. 그물이 찢어졌는데 고기가 잡힌다고요?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사람을 취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주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많은 고기를 육지에 대고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베드로처럼 우리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들의 모든 것이 찢어져도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능력으로 살아가서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들에게 한없는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사람들,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시고 우리들의 모든 사업과 가정과 일터를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